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조금 잠시 미루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은 이 열왕기상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인데 여러분 내일 이제 이번 특세 우리가 함께 붙드는 주제가 뭐죠? 주제가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절망감에 쌓여서 엘리야가 이 호렙산 동굴에 홀로 머물면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주신 질문, 그 말씀이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영적 배도의 길에서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는 조국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또 절망하면서 극도의 우울감, 절망감, 심지어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그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며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여름에 이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아합의 시대가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엘리야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불을 내렸으면 그 아합의 시대가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뀌었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도 이 시대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전히 잦아들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그런 불안이 이제는 분노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저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면서 요즘 보이는 많은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분노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세대보다도 이 절망과 우울 그리고 이 불안과 더불어서 이 분노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들일까? 어떤 세대들일 것 같으세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게 10대, 20대, 30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한 통계가 나왔죠. PPT를 보여주시면요. 화요일에 우리나라 이미 잘 아시겠지만 OECD 38개국 가운데 이 자살률이 작년 기준 자살률이 발표되었는데 여기 맨 왼쪽에 여러분 제일 높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년 연속 계속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더 심각하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올해 발표를 보니까 이 우리나라 자살률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연령대가 누구냐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다음 사진이요. 54%가 20대이고 41%가 10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39%가 3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대, 20대, 30대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생기 있고 활기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살을 하겠어요? 삶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소망이 분노로 나타나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끊게 만드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 젊은 세대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제 당장 내년에 이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이 정치 뉴스는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와 소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뉴스보다도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며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도 보는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 막장 현실이 매일 아침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뜩이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지치고 힘드는데 국민들은 더 지쳐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묻지마 폭력을 행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너는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그 가정에, 직장에, 이 세상 속에, 교회 속에 너는 왜 거기 있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너가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너는 여기에 왜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과 우울이고 불안과 분노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 친구들은 그렇게 소망 없다고 너무나 원통하다고 그 목숨들을 쉽게 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매달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질문에 답하는 그 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오늘은요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 엘리야의 시대를,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이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상황은요, 이 왕정 시대죠. 그런데 그 왕정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오늘 본문 여러분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30절에서 분명하게 평가를 보여주죠.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대요? 악을 행했는데 악을 어떻게 행하여? 여기 이거 더욱 행하였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가장 악했다 그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인데 29절을 보면은요, 이 아합이 22년 동안이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모든 이 북이스라엘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왕조가 이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 역사인데 그런 역사 속에서 22년을 통치했다. 이건 정말 긴 시간 동안 통치한 경우입니다. 7일 동안 통치한 왕도 있거든요. 시므리 같은 왕은. 근데 22년이라면 정말 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그 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어떻게 더 악했느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31절, 3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먼저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자 오히려 어떻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 아합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한 죄를 범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아합의 죄를 볼 때, 자, 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솔로몬의 악행, 그의 끝이 결국 우상숭배를 끝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려지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인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자, 그런데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정치를 하는데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공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도 어디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였을까요?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도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게 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 백성들이 어디로 내려가?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니 하나님을 예배한 데가 있지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정치 권력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로부터 마음을 떠나서 이 남유다로 다 귀양 가고 그렇게 남유다 쪽으로 마음을 기우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고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불안해가지고 염려가 되니까 어떤 일을 했죠?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지 않도록 그 북이스라엘의 제일 꼭대기인 단과 아랫지역인 베델에 자 뭐를 세우죠? 금송아지를 놓습니다. 금송아지를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단이 가까운 사람은 단으로, 베델이 가까운 사람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아론 계열의 모든 레위 자손의 이 제사장 그룹은 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론 출신의 제사장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누가 제사를 지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어요.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나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이 절기는 우리가 이 시기가 막 한참 막 바쁠 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때를 피해서 한 달 늦춰서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편한 때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는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가 뭐죠? 누구 편리하게? 나 편리하게. 그리고 우리 백성들 편리하게.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거를 두고 하나님은 이 점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과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껴맞춰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가 섞이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법으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 법이 편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은 세상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금덩어리, 금상아지를 갖다 놓고 여기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야. 너희들 누구나 다 제사장 될 수 있고 너희들이 편한 날에 와서 예배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죠?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번쩍번쩍 금덩어리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저 금덩어리와 같이 그렇게 부유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예. 모두가 다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누구에게 맞춰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편하자고 이렇게 이 대면 예배를 우리가 맞이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는, 이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으신 분은 모이고,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태도로 예배해야지.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이런 예배들이 누구 편하게 맞춰지느냐, 우리 편하게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 종교는 타락합니다. 예,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롱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강북우리의 성도들은 이거를 정말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옷차림 하나하나, 여러분의 자세 하나하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예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합은요, 자, 이런 여로보암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했다면, 근데 아합은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 심각한 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은요, 아합의 이런 모든 악함의 그 뿌리를 어디서 찾냐면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죄는, 자, 31절 중간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자, 누구를 아내로 삼았다?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예. 이거를 그가 정말, 예, 더욱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된 그 원인으로 삼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근데 여기서 이 시돈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시돈의 보통 평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시돈 사람 왕이라고 했어요. 왕 누구? 엣바알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은 누구냐면 이 시돈 나라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돈이 어떤 나라냐면요, 그 당시 가나안에 많은 나라들이 바알을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바알 숭배의 최첨단을 걷는, 예, 가장 바알 숭배가 우세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시돈이었어요. 시돈. 그런데 그 시돈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는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엣바알은 무슨 소리냐면요, 그 바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엣바알이라는 뜻은요, 바알이 함께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엣바알은 그 바알을 섬기는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근데 그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의 딸. 그의 딸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존재했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죠?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가장 앞자위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따지고 보면은요, 아합의 책임보다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그 짝을 맺어준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아합도 악했지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된 것은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분명히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2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시죠. 오므리도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아합의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자, 오므리는 그러니까 아합 이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가장 악했던 사람은 아합이 나오기 이전에 누가 가장 악했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가장 악했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예. 근데 왜 오므리가 가장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죄 때문이에요. 그의 아들 아합을 누구가 짝맺어줬냐면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시돈의 왕 엣바알과 사돈 맺어가지고 아들을 결혼시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오므리가 이 시돈 나라 이 엣바알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아합도 통치 기간이 길고, 통치 기간이 길다는 것은 힘이 셌다는 거예요. 부국강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요, 그 당시 이 정치를 잘하고 나라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그 고대의 신흥 국가는 아수르였는데, 아시리아요. 이 아수르의 어떤 비문과 비석을 보면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얼마나 오므리가 이 외교나 정치나 이런 부분을 잘했냐면, 그 외국 이 나라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 하면 오므리를 떠올릴 정도로, 그러니까 오므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잘 나가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거죠. 그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북에선 저쪽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지금 아수르가 막 붕황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접경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힘든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아람. 나만 장군의 나라가 아람이잖아요. 아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저쪽으로는 신흥국가 아수르, 그리고 아람을 상대하려면 자기 힘만으로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귀었는데,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가장 잘 섬기는 시돈 나라였다는 거예요. 시돈 나라. 이 시돈 나라는 이 해안을 끼고 있어가지고 해상 무역이 발달돼가지고 돈도 많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뭔가 딴 생각을, 딴국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들을 만들고 하는데, 이 나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돈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게 됐냐면 돈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군사력을 보게 됐고, 그래서 오므리가 시돈 나라와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꿀리지 않고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오므리가.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면 잘한 거죠.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밑바탕에 든든한 백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그 덕에, 맞아요, 아합의 시대 부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의 수완은 좋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인맥들은 좋아요. 그런데 누구의 인맥이 없느냐? 하나님의 인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도 모르고, 온통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정치, 군사,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이르니 그 아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와가지고 최첨단의 바알의 문화를 보여주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니, 이 아합의 머리가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근데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 아합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아버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결국 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 이 일을 통해서 오므리의 그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가 결국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버려요? 국교가 바뀌어져 버려요. 국교가 뭐가 되어버려요? 바알이 국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바알이. 예. 바알 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고 더 심각했던 것은 이렇게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합하고 이 이세벨이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이세벨을 똑 닮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가가지고 또 남유다에서 그 여호람 이 왕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요? 이 남유다 또한 이 바알 종교를 쑤셔 넣어서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다행히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명맥을 유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 이 일을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오므리가 판단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점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 망하죠. 722년에 남유다보다 먼저 망합니다. 그렇게 부국강병하면 오래 갈 줄 알았죠. 제일 먼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된 우리가요.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그의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그들을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냐 말이에요.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이 이 땅에서 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예, 그거를 전수해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전수해 줄 수 없다고 나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절망해서도 안 되고 정말 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크고 더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때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서 허무해 줄 뿐인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모들이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살았던 세상과는요 차원이 다른 최첨단의 악의 그 심화된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기 때나 어렸을 때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야한 무슨 뭐 소설이든지 또 음란한 무슨 뭐 그런 동영상 이거요 구하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예. 이거 살려면 또 어디 가야 되고 이게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디서 구해요? 손바닥에서 구해요, 애들. 예. 손바닥에서 스마트폰에서 한번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애들 다 알아요. 예. 여러분 뭐 영상만 그래요? 마약을 어디서 구하든지 그리고 어디 가면 뭐 하면 우리가 더 이 죄가 어디서 이렇게 행행하는지 부모들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아이들의 정보가요 우리를 능가합니다. 예.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 집에서는 정말 착하고 예쁜 딸이요 아들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아십니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아니 언제까지 얘네들을 쫓아다니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얘네들을 지켜줄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보고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이들이 제대로 보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은요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세상에 쫓아가고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보여줄 게 뭐냐면, 부모로서 보여줘야 될 건 뭐냐면 적어도 이거 하나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뭔지는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안 됐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차원에서 내일의 특세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새벽을 깨서 우리와 같이 특세를 하는 부모였다. 특세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거다. 얘네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특세에서 잠을 자든 졸든 뭐 하든 어쨌든 걔들을 깨워가지고 같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같이 나와가지고 할 때 걔네들은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특세는 부모하고 자녀들이 함께 하는 거다. 그런 그림이 그려질 때 이 아이들도 나중에 그들이 살면서 어떤 위기가 있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참석은 못할지라도 특세하면 참석해야 하는 거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다. 그것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시고 성경책 보시고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했던 그림이 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모습?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오므리의 이 사건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과연 무엇을 보여줬나? 여러분 돈돈돈 하는 부모의 모습 보이면 애들은 돈돈돈밖에 모를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보여줘야 하는가? 바라기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바라기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은요 그 시돈 그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날로 그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건 바알의 문화였어요. 바알의 문화. 이 바알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 결국 뭐를 합니까? 이 아합이 하는 일 31절 같이 보세요. 뭐 하죠? 그 바알을 자, 뭐 했대요? 섬겨. 뭐 했어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섬기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 예배하다라는 이 샤라는 단어, 아바드는 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예배라는 단어, 이 샤라는 히브리어는 이 구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구부려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예를 갖추고 구부리고 존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이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는 이 바알. 예. 그런데 이 바알을 이 아합이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섬기다 예배다는 이 동사는요 하나님께 쓰는 동사인데 지금 주어가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돼버렸어요? 바알이 되어버렸어요. 바알이.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 32절 보세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수도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화려하고 얼마나 그 도시가 크겠어요. 근데 그 도시 한 복판에 한 중앙에 뭘 만들었냐면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자료에 의하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배가 되는 크기의 엄청난 규모로 그 바알의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했겠죠. 가장 정확하게 사람들이 뭐에 현혹되고 뭐에 마음이 끌리는지를 이세벨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큰 건물에 막 화려한 건물에 그런 거 보면 우리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안 들어가고 싶어요? 구경 가고 싶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전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예루살렘 선전하고 봤던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기도하고 싶으면 그 막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막 천장이 높고 막 그냥 그 화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면 그냥 그것 자체가 막 경건해져. 막 은혜가 임할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거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알 종교는요. 이 얼마나 영적인 종교인지 여러분 이세벨이요. 이 영적인 파워를 갖고 왔다는 게 성경이 기록하죠. 이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요. 그 시돈 땅에서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요.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선지자들을 데리고 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성에 포진해 놓고 이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의 예배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이세벨이 작전을 짜고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누가? 선지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선지자들을 다 사로잡아 입을 다 틀어 막았어요. 입만 틀어 막은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일 보겠지만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에 대한 나오는 소리들을 다 차단하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바알 종교는요. 여러분 이 바알은요. 그 종교 특성상 이 바알이 추구하는 그 종교의 핵심은 번영과 다산입니다. 번영과 다산.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종교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예. 바알 신은 그 신 자체가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거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고 번영 좋아하고 다산을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잘못된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게 핵가닥해가지고 이렇게 빠졌다고 쳐요. 그리고 지금 선지자들은 다 잡혀가지고 다 죽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모든 백성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방 여자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우상숭배 빠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율법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연합된 공동체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10지파 중에는 그 지파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장로들이 있었다고.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은 어떤 누구도 이 부분을 보고 나서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어른들이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이 바알 모아에 그냥 다 고개를 숙이고 구부리고 그걸 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만큼 번영과 성공이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돈의 파워가 무섭다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됐다 했지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편해지는 거 이거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바알 신은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천둥과 번개와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농경,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농경 사회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잘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믿으면 다 비가 잘 온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그렇게 믿고 있는 데다가 여러분 바알 신전에 가면은요 크고 화려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요 이 남자 창기 제사장과 여자 창기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의식은요 이 아주 음탕하고 음란한 성행의 제사 의식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알 신이 비가 내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남사자 어떤 이 창기 제사장과 여사제 이 창기 이 제사장이 같이 거기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해요. 예. 또 심지어 일반 백성들도 와가지고 여자 그 성전 창기 제사장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행위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그걸 누가 보느냐? 바알신이 보는 거예요. 그럼 바알신은 남자신이기 때문에 여신이 있습니다. 아스타롯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보면 이 바알신도 흥분해가지고 이 아스타롯과 그런 성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체액들이 나오면 그게 비고 그 아스타롯과 이 바알신이 그렇게 성행을 하면서 어떤 성적 에너지가 나올 때 그 에너지가 이 모든 만물의 생산력을 주는 그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얼토당토하고 우리 믿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예.
왜 믿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우리의 본능과 욕구와 우리의 욕심과 욕정을 일으켜서 그런 거에 사로잡히게 만들면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정당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그거를 믿으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 휩쓸려가지고 모두가 다 그 바알신의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면서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이 우상에게 마음을 주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러한 종교, 이러한 사상, 이러한 일들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가면 안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넘어가게 되고 내 집 갖다 바치고 내 젊음 다 바치고 내 몸까지 바치고 여러분 이게 거짓된 사단이 쓰는 술수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이 맨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를 현혹했어요.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욕정과 이러한 이 본능까지도 자극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종교 바알 숭배가요, 지금 아합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가나안 종교 바알 문화는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에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신명기 보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음란한 행위들 하지 말어. 우상 숭배하지 말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것을 금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상은 살아있지도 않고 이거는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고 참신이지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것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냐?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나의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고 그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를 숭배하고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저도 돈으로 보니까 사람을 물건 취급을 해요. 내가 섹스를 우상으로 삼으면은요, 모든 여자들의 나의 성적인 놀잇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면은요, 모든 나와 함께하는 관계하는 자들은요, 내가 경쟁을 통해서 때려 눕혀가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나의 그런 경쟁 상대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는 막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하니까 옛날에 제가 목사 안 되려고 했을 때 무슨 하나님만 이렇게 맨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게 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만 뭐를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담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이 그걸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우상들은요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은요, 생명을 갖거든요. 영광을 보면은요, 살아나거든요. 영광을 바라보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예배가 지겨웠어요.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다니까요. 어떤 무슨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조우할 때, 만날 때, 미팅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회막. The tent of meeting. 만나는 막, 하나님을 만나는 막이 회막이에요. 회막. 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예배에는 생명력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을 예배하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중심에 우상을 놓고 우리가 그 우상을 예배해 보세요. 그 우상을 숭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우상은요, 항상 우리 안에서 그 대상만 바꿀 뿐이지 대상 바꾼다고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과 위로가 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상은 처음에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가 우상을 내 중심에 두고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은 결국 그 우상의 노예로 만드는 게 우상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그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단이 한 전략이 이겁니다. 그 선악과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한 게 선악과인데, 사단은 선악과에서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그 선악과 자체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선악과를 우상화시킨 것이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요, 더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돈을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집니다. 하나님 없이 성을 추구해 보세요.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가정이 파괴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해 보시라고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가 올까?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예.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상관하지 않게 돼요. 예.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우리는 뭐가 두려워질까요?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왜?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없으면 다 망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그걸 위해 사는데 이것이 없어? 내 인생은 완전 꽝이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 이런 우상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 아벨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34절이에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상에 빠진 사람의 그 최종적인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요, 그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그렇죠? 이게 6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아하바의 시대로부터.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자, 여호수아 6장 26절이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자, 뭐를 받는다?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떤 저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죽는다 그 소리예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맏아들을 어떻게 잃으리라 하였더라. 패가 망신하게 될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너졌어요? 뭐로 무너졌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후로도 이 성 무너진 대로 그대로 놔둬. 이 성 다시 복원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 왜 그대로 놔두라는 것일까요? 역사가 흐르고 흐를수록 이런 거죠. 그렇게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 분명히 다음 세대에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이거 왜 성 무너졌는데 여기 다시 집 짓고 왜 성 안 짓고 왜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놔둬요? 그럼 부모가 말하겠지. 아, 그거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처음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 그래서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거 하라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거 건들면 뭘 내리시겠다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까지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아베 시대에 죄송합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한 한 사람이 나왔어요. 아베 시대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거예요. 히엘. 아합, 그 나라의 리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 당시 사람들의 만연한 그 사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히엘인 사람이 돈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저 여리고 땅을 보니까 아니 저걸 왜 저렇게 좋은 땅을 왜 놀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돈 많은 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화천대유 같이 돈 많아가지고 돈 갖고 뭐 할지 모르는 이 대단한 부호가 있었는데 땅 개발 하고 싶은 거야. 그때나 이때나 돈 버는 방법은 부동산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예? 돈 가지고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여리고 신도시 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도시 개발을. 그래가지고 어떤 로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 땅 사가지고 거기다 뭐 짓겠다? 성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지면 당연히 거기 누가 들어오겠어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거기서 뭐가 굴러 들어옵니까? 돈이 굴러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히엘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돈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그 개발, 신도시 개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성 기초를 쌓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아들이 죽은 거야. 큰아들이 죽었다고. 그럼 여러분, 웬만한 그래도 신앙, 그때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하겠죠. 아, 이거 하나님이 뭔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개발. 왜? 이미 그의 중심에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어.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날 쯤 돼가지고 성문을 달려고 했는데 그때 또 누가 죽었어요? 막내 아들이 죽었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찾아보든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여리고성의 이 역사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그의 마음 돈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아들 죽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나에게 우상은 누구야? 돈이야. 돈.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주는 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돈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 이게 돈의 주인입니까? 돈의 노예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어떤 어르신 여자분이 평생에 그 막 아껴가지고 그 김치 냉장고에다가 돈을 조금씩 모아놨는데, 예? 그 돈이 얼마였죠? 예?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어디 둔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나중에 그 김치 냉장고 중고 가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 찾아가지고 지금 20%인가 30%인가 그거 받게 생겼어요. 예. 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을 섬기십니까? 무엇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에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정말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예배에 나와도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난생처럼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예배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제일 중요한 건 장소를 떠나 우리 태도요. 우리 마음 중심에 누구를 두고 예배를 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고보다 예리하여 우리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 찔림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있고 반응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을 할 때 감격이 있고 하나님과의 이런 교류가 있고 교감이 있고, 여러분 이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이니까 예배 오고 그냥 목사님 봐줘서 한번 오고 그냥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오고, 이게 예배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더 우리 이상 상태를 길게 만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속가내실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할 때 정말 몇 분이나 정말로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냐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인지 아니면 곤욕인지, 아니면 진짜 돈과 성공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또 나는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어떤 대상화, 우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정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교회가 살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냐면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항상 보는 게 저죠. 예,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죠. 근데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말씀을 보려고 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내 가슴속에서 막 울려 퍼지고 내가 정말로 이 감격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때가 얼마나 됐을까요? 정직하게 봤는데 제가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자제하려고 하는데 또 자꾸 말씀이 길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지금도 오늘 원고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자른 거 시간이 벌써 저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절제 은사가 필요한 거 저 아는데요. 막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불을 주시니까 이걸 주체를 못 하겠어. 근데 예전도 그렇다고 뭐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불도 없었던 거 아닌데 이거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예? 진노 가운데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했던 그 말이 무엇인지,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주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실 거냐고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